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도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을 제가 좀 소개를 먼저 할게요. 한 사람은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 하면은 반드시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식사 후에 반드시 이를 닦았고 집에서도 칫솔이 있지만 직장에서도 칫솔과 치약을 늘 챙겨서 수시로 이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인공 조미료가 든 음식은 일체 먹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물을 꼭 생수만 마셨고 무공해 식품만 찾아 드셨습니다. 아침에 종합 비타민을 늘 먹었고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꼭 받았습니다. 토요일이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했고요. 하루에 항상 1시간 이상씩 가족들과 대화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회사에서는 촉망받는 성실맨입니다.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고 절대 과속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매일 그는 8시간 정도의 수면을 늘 취했고 이분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화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등산을 합니다. 매일 운동을 했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잃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전부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여인, 그 여인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선 것이 그의 가족을 구하고 그의 인생에, 아니 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이름이 된 한 여인, 바로 라합이지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찮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한 여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뭐 직업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한 여인, 바로 라합입니다. 1절을 보면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조나라는 그 명칭이 바로 여기에 기생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냥 어떤 뭐 고급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은 천박하고 사람들이 좀 하찮게 여길 만한 그러한 기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조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면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숙박.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식도 주고 또 뭐 술도 대접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잠자리도 하면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던 그런 한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는데, 그런데 이 라합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6장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 여인이 들어가 있지요. 여인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의 여인으로 칭송하고 있고요. 더 놀랍게도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장,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여기서도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라합은요,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자신의 운명까지 바꾸고 가족의 운명까지 바꾼 위대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라합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 하찮게 여기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리를 듣고 또 어떠한 취급을 당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의 믿음에 대한 반응과 행함을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러한 칭찬과,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할 만한 한 여인으로, 한 가정으로 그렇게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라합은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어떻게 이 믿음으로 행함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 여인은 숙박업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에서 자신의 일들을 행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랬던 과정 중에 전해 들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홍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온과 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곳에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던 거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오늘 뭐 9절에서부터 13절에 라합의 고백에, 라합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래서 목숨까지도 걸만한 믿음의 이야기가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전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두런두런 하는 그것을 우연히 들었다가 그것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까지 발전을 시키고, 결국은 그것을 믿고 결단에 이르는 아주 위대한
그래서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려내는 한 여인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신 것을 결단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강단에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달변이고 막 성도님들을 막 웃겼다 울렸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으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로 그리고 이러한 운명을 바꿀 만한 은혜의 현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 속에서요,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이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똑똑한 세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역사 중에요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과학적인 그런 시대, 똑똑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가장 지적 수준이 높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가장 학력 수준이 높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가장 똑똑한 시대이고, 그래서 가장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로 위대한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정작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운명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는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의 시대가 또한 아닐까, 그런 시대가 또 아닐까. 너무 똑똑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로 재고 그리고 그것을 내 생각과 내 경험치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라도 없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며 이러한 역사를, 기적을,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위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멸함을 받지만 이 가족만은 살아나는, 모든 사람은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은 망하고 모든 사람들은 힘겹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생명줄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까지 이끌 수 있도록 열어내시는 그 귀한 길들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 그 가족, 그 은혜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태교하는데 많이 힘을 쓰지요. 이 태교를 제일 처음 시작했던 곳이 주나라, 중국의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였던 태임이라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 태교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적으로 보면.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태교를 할 때요 지침서가 있었대요. 그 지침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눈은 사악한 빛을 보지 않았고 귀는 음란한 소리나 악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은 오만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 서 있을 때는 발을 헛디지 말고 다닐 때는 걸음을 천천히 하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말고 고기도 바르게 잘린 것이 아니면 먹지 않았다. 왕의 어머니시니까 고기도 이렇게 바르게 자르지 않으면 안 드실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곳에 있는지가 이 태교의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이 태중에 있는 생명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어떤 상황들과 어떤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긍정적이고 온전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확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늘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밀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물줄기가 아니라 다른 것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물줄기와 사탄의 유혹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곳을 늘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은 수많은 정보들을 들었을 겁니다. 숙박업을 하면서 아마 식당을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 얘기 중에 라합은 정말로 자기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뭘로? 목숨을 걸 만큼. 여러분,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숨겨졌던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 끝난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운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목숨으로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결단과 어마어마한 실행이고 결행입니다. 결행. 라합의 이야기는요, 흔히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갑작스럽게 신분 상승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팔자 고친 이야기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 시집가는 게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요즘의 어떤 분위기에 거기에 부합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라합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에서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반응하여 온 가족을 살려내는,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그 결단의 시간이 라합의 시간이었고 또 라합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붉은 생명줄을 자신의 집에다가 걸어 표식을 삼았던 그 붉은 줄의 표식이 그 집의 안전을 보장을 했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에는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여리고가 무너져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서 한 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거든요. 그 가운데 그 집 사람들은 고스란히 보호받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들을 기생 라합은 만들고 실행하고 그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족 중에 누구라도 집 밖으로 나가면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처럼 가족의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뒤돌아보거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문 밖으로 나가거나, 애굽 땅에서 장자를 칠 때 좌우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있으면 안전하지만 밖으로 나아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내가 그곳에 머무는 것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울타리 안에 늘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영광스러운 그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우리에게 붉은 줄을, 이건 붉은 줄을 늘 갖고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붉은 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늘 머물러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고 믿음의 결단과 이 은총의 자리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지키고 그 길을 잘 걸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요.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교회에 한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틱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틱장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몸이나 어깨나 아니면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움찔거리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소리도 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틱장애인데, 자녀의 틱장애를 치료하라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조사해 보더니 어머님이 먼저 저와 같이 좀 얘기 좀 하시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어머니에게 아픔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먼저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어머니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 하면, 지금부터 4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데 4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는, 의사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4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십시오. 알겠습니다. 4개월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요, 4개월 후에 자녀가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틱장애가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쏟아진 거예요. 자녀를 막 잡은 거예요. 자녀를 막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장애가 생겼는데, 어머니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말씀에 맞추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올바르게 그 길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속에 있던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하고, 그러니 아이에게 대하는 자세와 아이에게 대하는 마음이 다르니까 아이도 저절로 다친 거예요. 저절로 고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 가족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웃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발걸음과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걸어감에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한번 읽자 신년에 계획을 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새벽재단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건이 있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읽고 듣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안전함과 주님의 역사와 구원의 방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잔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픈 마음, 찢어진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다 물리쳐 주옵시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